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을 주위 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그런 고통 속에 있은 지 벌써 백수십 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남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그 때를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는 주전 586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그 전후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에스겔서가 써진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얼마 뒤에 서여진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말합니다. 자관 이런 나라가 북쪽이고 남쪽이고 다 망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된다, 통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가운데서 나중에는 AD 70년의 로마의 공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다시 세웠던 그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성취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그 이후에 유다가 망하고 약 2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이름을 유다로 할 거냐 뭘 할 거냐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서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된 말씀이 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때가 되면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응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응답을 한없이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남북의 통일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떤 정치 군사적인 방법으로 통일될 것이 내다보기도 어렵고, 육자회담을 안에서 그렇다 회담을 재개하면 그렇다 해서 통일이 되리라는 확신이 서지도 않고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남북 통일만큼의 어려운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남북 통일하는 우리 민족적인 문제 앞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남북 통일이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 또 남북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과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리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럽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과거입니다. 이미 내가 간구를 내가 들었는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제 같으면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알리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알리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예요. 해봐도 안 되고
아들 뭐 안 주시나 보구나. 그러고 다 접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으면은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서 그런 가운데서 천사 얘기를 듣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아무에도 얘기를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려요. 말을 못하게. 한참 성전에 딱 나왔는데 뭐 왜 저렇게 오래 있나 싶었는데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손발질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뭔가 있었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런 상태 속에 놓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들었다 그러냐? 기도를 들었으면 빨리 응답해 주시지.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사가랴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나중에 아들 주냐고 이제 놀래버리고 이해를 못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캐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당장이 없다고 해서 응답을 거절한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거절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들은 그 기도가 실제 응답으로 떨어지기까지는 우리 생각은 금방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생각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응답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급하게 빠르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빠르게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귀한 아들, 정말 예수님도 여인이 낳은 뒤 가장 큰 자를 할 이런 아들을 낳아서 키우려고 그러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키울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때가 가장 완벽한 때고 그 때에 주셔야만 이게 사가랴는 엘리사벳도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미 들었고 응답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때, 완벽한 때에 이르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기도 제목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하는 답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때가 주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북 통일이 언제 될까요? 네, 역시 똑똑하시다. 네, 남북 통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되냐 왜 늦냐 그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북 통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언제 이룰까 그거 연구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남북 통일이 될 때를 바라보면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정도의 확신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을까 안 받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붙들고 내가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들 때가 이렇게 돼요. 나는 남북 통일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세요. 남북 통일이 된다고 확신이 들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남북 통일 안 된다. 왜 남북 통일이 돼? 그런 감동이 오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확신이 줄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들면은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냐? 두려움에 떨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으면 답하세요. 남북통일 언제 되냐? 하나님이 때에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소리 기울이지 마세요.
이사야 55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생각과 길이 높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주실 때 우리가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말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들을 주시옵소서. 나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를 받으셔도 응답을 안 했어요. 왜? 시간을 준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기 위해서. 남북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에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식을 줄 때 너무나도 놀랍게 그냥 일반 유대 아이 하나 준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놀라운 사람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 보낸단 말이죠. 이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 세례 요한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메시아의 길을 여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장 먼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사람, 이 엄청난 상상도 못한 사람을 이 가정에 보낼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도 더 좋은 길로 좋은 생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식이 태어나서 키우려고 그러면은 보통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함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도 안 돼가지고 본인나 때문에 열에 받쳐서 하나님을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그 많은 눈물과 안타까워 매달린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냥 내게도 자식을 달라 그 기도였는데 기도하고 나중에는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치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의 지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눈물이 합쳐져서 눈물이 강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은 남북의 통일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9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75세에 본토 아비를 떠나라 결단하고 떠납니다. 내 정말 자식들을 정말 너희 앞길을 창대하게 하고 무수한 자손을 주고 복의 그늘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줬습니다.
75세니까 이양 줄 거 빨리 줘서 저는 결혼하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허니문 베이비를 주셨고 또 1년 뒤에 또 주셨고 그렇게 빨리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75세 너 자손이 많을 거다 했는데 안 주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양 줄 거 나이가 더 많기 전에 줘서 좀 그래도 젊음이 있을 때 애 키우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입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노릇 할 만한 나이도 못 되고 돈도 없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도 애를 키울 만한 그와 애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5세 너 75세 사라가 65세 아들 낳았다. 야, 대단하지만 뭐 그렇게 껍벅 죽을 만큼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데, 아니 99세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잉태해서 100세에 낳았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충격 안 받아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 전에 너무 급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삼천포로 빠진 적도 있었죠. 그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인에게 가서 야, 하나님 아들 주신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나 같으면 75세 준다 해서 76세 정도 줄 것 같은데 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100세의 아들을 안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답게 주시는 겁니다. 큰 역사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65세 아들을 낳았으면 그래도 좀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90세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을 때 이거는 100%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지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딱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손 하나 까딱댈 수 없는 상경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들을 주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가정, 그 삼남매 가정을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서 그 집에 가서 머물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빨리 말씀 드려라. 지금 나사로가 죽어간다. 그러면 그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고 사랑했고 했던 예수님이 만사를 채우고 달려와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듣고는 들은 척만 하죠. 딴 일하고 오히려 엉뚱한 데로 가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뭘 우리를 좋아한다 그러더만 이게 도대체 이 중요한 시간에 도대체 와 보지도 않고 한이 맺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시체 냄새가 날 정도로 돼버렸는데 늦게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때 우리 오라비가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는 다 무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를 부르서 살려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거는 100% 이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겨주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안 됐다 끝났다 할 때 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뭐가 조금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처가 나빠져 버려요. 사업이 망하는 사업 살려달라고 해도 완전히 망해버리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기도했는데 더 아프기도 하고 얽힌 문제가 더 꼬여버리고 그렇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그 가운데서 아이고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구나. 왜 이게 점점 더 길이 막히고 점점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는 두 손 들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포기할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랬잖아요. 그냥 가는 거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절박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쫙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 건너지 건너가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일을 못 잊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잊혀지질 않아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다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남북 통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무슨 정치력, 외교력 혹은 군사력, 무슨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그의 뜻대로라는 것이 당신의 목적대로예요. 당신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목적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우리 한민족을 왜 세우시는가?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어져 나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은 내가 바라는 거는 내가 서바나 갈 때 글로 좀 들러서 너희들과 좀 사귀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나는 서바나, 그 당시 스페인 땅끝이라고 할 그까지 내가 갈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길이 좀 열려야 되잖아요. 로마 갈 길이 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가다 놓고는 내주지도 않고 수년을 썩히고 그런다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 좀 전하고 스바나에 가서도 복음 좀 전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막고 그렇게 힘들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을 받게 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신 거예요. 가장 멋있는 방법으로 로마 갈 때 뱃값도 필요 없이 뱃삭스를 낼 필요도 없고 보디가드도 필요 없이 군대들이 아예 호송해서 제수를 데리고 갔잖아요. 가서 무슨 집도 필요 없이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군사를 딱 붙여줬다. 그럼 옆에 붙여주니까 안전하죠. 네. 최고로 안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군사들하고 옆에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군사는 계속 교도로 바뀌는 걸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성경을 소개하시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를 응답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그를 애국가래요. 이 세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얘기 나오는 그런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고 그건 뭐예요? 영원히.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제가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때가름 이 하늘과 땅이 불에 타고 녹아지면서 새롭게 되는 거지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선진들이 기도했는 거예요. 기도도 가장 강력한 애국가를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를 수없이 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바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우리 민족에 놀라운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IQ를 우리 민족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은 좀 IQ가 낮을지 몰라도 우리 민족을 다 계산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IQ예요.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못 줄 겁니다. 그러나 자관 전체를 냈어요. 한국이 최고의 IQ. 그거는 무슨 용부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 어려운 기능 올림픽을 계속 1등하는 1등. 메달도 수없이 타고 기능 올림픽 역사의 기록을 냈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많이 금메달 따는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끼를 주셔가지고 노는 것도 너무 잘 놀아가지고 그 뭐 시시한 뭐죠? 뭐 명동 뭔지 뭐가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그 뭐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나도 세계가 들썩거려요. 이게 하나님이 그 문화적인 어떤 센스와 어떤 그런 참 하나님께 주신 그런 탤런트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뭐 나가서 열심히 한다 해서 뭐 알아줍니까? 우리가 봐도 별 것도 아닌데 전 세계가 막 뜻을 하게 되는 걸 보면은 참 그 한국 사람이 끼가 있고 신바람과 열정이 있는 거라. 앞으로 우리가 물건만 자꾸 만든다고 해서 다 팔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문화적인 그게 아이디어와 거기에 아주 예술 감각과 사람을 움직이는 뭐가 붙어야 물건도 팔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문화 역할이 크다고요. 그런데 이 문화 역할을 앞장서서 어떤 드림을 가지고 사람들 움직이는 역할을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골드만 삭스는 벌써 오래전부터 통일 한국이 2050년 되면은 미국 다음으로 일본, 독일을 다 제치고 개인 GDP가 세계에서 최고로 미국 다음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뭐 우리가 해달라는 일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떠들고 신문에 나고 뭐 자기들이 이렇게 그럽니다. 그럼 우리 기자들은 뒤에 가서 그거 들고 와서 또 발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독특한 삶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목적이 뭘까? 자유, 민주, 선진, 통일, 선교 한국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가난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꿈이 없는 수많은 연약한 민족들에게 꿈이 되고 그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나도 좀 믿어보자 그러고 그런 놀라운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서시려고 그 엄청난 연단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 민족이 받았는지 몰라요. 20세기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아가지고 민주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이루고 IT화를 이루고 전 세계에 두각을 내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국 선교를 미국이 한 선교, 미국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미국은 정말 복받고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였죠. 지금은 기울고 있지만은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 1차 세계, 2차 세계를 끝내준 게 미국 아니에요. 이 미국이 선교에서 딱 성공한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에 가서 복음을 뿌렸더만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고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장 사탄의 강력한 세계 세력인 바로 이 공산주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세력들이 물밀듯이 세계 지도를 붉게 만들면서 내려올 때 한반도에서의 그 공산주의를 막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유행문이 참사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맞고 그런 가운데 기적같이 그 작은 땅에서 세계적인 기독교 부흥이, 교회 부흥이, 복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선교를 해가지고 100년 만에 선교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힘차게 나가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2만 수천 명의 성사를 파송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8천만이 조금 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2,400, 남한에 5천만, 해외에 750만 우리의 동포들이 전 세계,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참 열심히 2000년을 헤매 살았지만은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더 많아요. 더 나라가 많습니다. 곳곳에 들어갔어요. 알라스카 그 그런 분위기에서도 갈비 찢고 뽑고 하면서 그냥 한국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세계의 영향 주려면은 나라가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한 8천만 정도 되면은 큰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놀랍게 상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북이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거부했던 하나님께 메시아로 나오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렇게 시기나게 할 거냐?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을 꼽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런 피해를 준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많은 핍박 속에 살아가면서 같은 해에 독립한 나라, 그러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세계 5대 강관에 들어가고 모든 방면에 발전해 나갈 때, 이야, 저 한국 사람들이 원래 저 기신문화 속에 행편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가 메시아를 인정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여야 한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LA 통곡기도회를 10월 4일 우리가 오후에 하게 되는데, 주일날 우리가 지금 11년째로 통곡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기도가 11년 전에 2004년 9월 달에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왕성하게 번져나가면서 그 사이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나갑니다. 금년에는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탈북민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해방이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해방 70년이라기보다는, 강복 70년이라기보다는 분단 70년이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단 70년, 이제는 이 분단이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북한이 해방되어지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고 염려할 그 시간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래서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 여러분, 북한의 정치범 강제수용소나 지하 선교들 말을 함부로 하지 마. 말 잘못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들, 그를 위해서 입을 열라는 겁니다. 고독한 자들, 다른 번역에 보면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송사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권리를 위한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말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입을 열고 싸우고 외치고 기도하고 세계를 향하여, 북한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로 입을 열어 외치면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입을 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당신의 우리 민족을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지금 남북 통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가 생각하는데 많은 역사가 있어요. 처음 LA 통곡 기도대 할 때 기도대가 이틀째 끝나기 전에 상원에 계류되어 있던 미국 북한 인권법안이 그냥 통과돼 버렸어요. 그 뒤로 수많은 미주 전역과 한국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은 현재 여기에서 함께 LA 통곡 기도대를 하면서 함께 공동대표로 KCC 활동을 했던 송기성 목사님, 임창호 목사님 다 나가 있고 손인식 목사님도 한국에 나가서 주로 거기서 사역하고 최근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북한 인권, 북한 해방을 위한 교회 연합이 형성됐고 그의 대표로서도 수고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도가 보이지 않게 응답되어서 하면 최종적인 남북통일의 응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창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KC 통곡 기도에 함께 했던 분인데 한국에 나와서 고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장대연 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양에 없어진 장대연 교회, 역사적인 그 교회를 부산에서 세웠어요. 그리고 탈북민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대연 학교를 또 세웠어요. 어떤 분이 빌딩 4층의 빌딩을 도네이션해 가지고 그를 중심으로 학교를 세웠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8.15 통곡 기도대 때 우리가 이제는 통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 준비할 때다. 시간이 급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철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탈북해가지고 북한 자유방송을 하고 그분도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웠어요. 탈북민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8,000명의 탈북민들, 그들을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그들을 끌어안아 주기를 바랍니다. 좀 그들을 격려하고 보호해주고 그들이 좀 힘을 줘서 그들이 앞으로 통일 세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도록 그들을 좀 도와달라. 그래요. 절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통일이 됩니까?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탈북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젊은이들은 공부를 시키고 가르쳐 지도를 키워주고 그것이 그 준비를 하나님 하게 할 그게 순종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키신다는 말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한국교육연합의 상임대표로 이종윤 박사님, 제가 신학 다닐 때 그분에게 우리가 배웠는데 아주 훌륭한 모습.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신다. 북한에 고통받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남한의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울고 계신다. 역사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고통받는 북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저 사치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이 한국교회, 살아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동포들의 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영우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통일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된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통곡 기도에 대해 더 앞장서고 장로님들이 더 앞장서고 해서 정말 민족적인 문제를 이 기도회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에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인수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통일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되는 것은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정이 어른 사람 많지만은 놀란 사람이 많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고, 시모나 이소연 이번에 이제 다 강사로 다 설실 분들이에요. 탈북한 사람인데 그들이 탈북해서 고통받고 다시 강제로 잡혀가고 막 그냥 그 위험한 많은 순간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이 남한에 있다고 와서는 몇 년 사이에 남한에서 자라고 아주 남한의 똑똑한 그런 자매들한테 전혀 모자라지 않게 아주 진지한 말도 잘하고 외모도 아주 너무 아름답고 지성적이고 똑똑하고요. 굉장히 그 웃음도 아주 진지한 웃음을 웃고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하대요. 자유 보면은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에 정말 수십 년을 억압을 받고 고통받은 그 사람들이지만은 그 가운데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한에 나서 훈련을 받고 하면은 엄청나게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세련되고 그렇답니다. 북한에서 온 그 자매들이 말도 잘하고 지성적이고 똑똑하고 세련되고 패션 감각도 남한처럼 안 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북한 사람 대단하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남한도 그렇잖아요. 뭐 다 대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련된 사람이 많이 그렇다네요. 그러면서 정말 이 잠재력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망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이 문이 열릴 때, 정치범 강조성가 해체될 때, 지하 성도들이 마음껏 나와서 이제는 찬하고 예배를 그럴 때 가장 부끄럽고 수치를 당한 사람이 누군가? 남한에 있는 북한 동지의 걸음을 당할 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조금도 헌신하지 않는 남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떤 무슨 기사 읽는 정도로 흩어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을 향한 정말 아픔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통일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10대들을 잘 키워서 앞으로 통일시의 지도가 되도록 키워주고 그들을 보람아주고 그들이 적응해 나가는 가정을 도와주고 그런 그 모든 일들이 그게 바로 통일의 준비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하실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서시기 위해서 통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남북을 하나 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참으로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시며 남북이 정말 분단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일을 시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힘차게 나가는 그러한 저희를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끝납니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 회복과 그리고 유대인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귀하게 서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